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70제자라는 얘기는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게 70인의 제자거든요. 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게 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요, 믿음 안에 있는가 먼저 나 자신을요 확증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내 의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내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죠. 내가 이 사람은요,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 의를 자꾸 나타내면은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의가 나타나는 복음과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은 틀리지요. 우리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무너져도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복음이 부끄럽다. 왜 말을 못하냐? 복음이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왜 내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왜 말을 못하냐? 내가 복음이 부끄러워요. 그러면은 말을 못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고는 싶은데 이게 말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약간 복음이 덜 부끄러운 사람이죠. 그러나 진짜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아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무너졌을 때도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다윗은 살아났습니다.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다윗은 복음 붙잡고 살아났어요. 우리 사람은요, 이 복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도 잘 지키고,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굉장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모든 율법도 있었고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 전통도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복종치 않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다 했는데 힘써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요, 내 의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해도 하나님의 의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자꾸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자꾸 복음이 드러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자기가 줄을 잘못 썼는데,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줄 하나 잘못 썼어요. 줄 하나 잘못 썼는데 힘써 열심히 했는데 힘써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율법 지키는 것은 상대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아주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될수록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당장 이사야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도다. 이게 자기 의로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망할 죄인이로구나, 내 의가 하나도 없구나. 그랬더니요, 천사가 와가지고요, 그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요, 제단에서 핀 숯을 갖다가요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탁 대니까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때 발견했어요. 구루터기. 이 하나님의 씨, 그 구루터기가 그때 발견됐어요. 여러분, 구루터기가 언제 발견됩니까? 저는요, 이 복음이 언제 발견됩니까?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로구나.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쫙 표현해 놓은 게, 그거를요 영적 세계를 잘 설명해 놓은 게 그게 성경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여러분, 그래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육신 세계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육신 세계의 모든 게 다 갖춰졌을지라도 그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공해놓고도 자살하고 성공해놓고도 행복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요, 한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해결받아야 되는 영적 문제가 있구나.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로구나.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근본을 떠난 거로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 같이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거 근본적으로 이건 문제로구나. 그 영적인 최고의 문제가 뭐냐? 그게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일 큰 실패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 모르는 그 영혼을 사단이 딱 잡고서 인생을 움직여가고 있구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았어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파트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이런 좋은 경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여유로운 좋은 이 좋은 집과 좋은 생활을 하면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요, 사단이 와가지고요 영적으로 싹 죽여놨어.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죽여버렸어요. 영적으로 일단 죽여놓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서 쫙 인생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육신과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인생을 쫙 끌고 갑니다. 뭘 모르게? 하나님 모르도록.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진짜 멋진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산 것뿐인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 의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로 사니까 복음이 부끄러워져요. 복음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계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버리운 자 됐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이게 그래,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죄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이렇게 딱 갇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 의가 나타나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마귀가, 사단이 제일 먼저 와서 나를 건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거 먹으면. 그거 자기를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딱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자기가 영광 받는 게 너무 좋고, 자기가 내 의를 내세우는 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망할 죄인이다, 그 말 하는 것과 여러분에게 진짜 당신은 진짜 전능자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런 소리 듣는 게 좋아요. 넌 망할 죄인이다, 이 소리 듣는 것부터 좋아요. 마귀가 너무너무 인간이 좋아하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나라는 걸 딱 높인 거예요. 내 의를 딱 드러내도록 딱 만든 거예요. 그 영적 문제야.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 영적 문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로구나. 최고로 심각한 거로구나.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가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로구나. 영적으로 근본을 떠났고 사단에게 잡혀서 정말 죄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보낼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진짜 이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해되니까 뭐냐? 진짜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지금 남들은 돈 다 벌고 내가 막 열심히 로비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 일 보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한가하게 우리가 와서 왜 오늘 또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이걸 알게 되면 예배하는 게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 진짜 내가 이 축복을 아니까요, 이게 예배라는 게 이게 참 귀하구나, 이 예배의 축복이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 60만이
이 싸움에 나갈 자가 60만이 3,550명이 나왔거든요. 이 싸움 각 지파별로 계산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 나왔어. 그러면은 식구들하고 뭐 어린 아이들이 하고 그러면은 몇 명이야? 한 200만이 한 200만 되지 않겠습니까? 200만이 광야에서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뭐 했어요? 농사 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맨날 피 뿌리고 성막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만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냥 예배만 하면 됩니까? 아니 나가서 열심히 내가 지금도 머리를 쓰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가 그냥 기도하고만 있으면 됩니까? 그게 이스라엘들이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이거를 안다면은요, 이거를 안다면은 진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거 하나만 몰랐어요. 하나님은 복음만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 하나님의 의가 그게 복음이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도요.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정말 형통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진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요. 이게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건 뭔가? 나는 구원 받았는가? 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확증하라 그래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오늘 이게 딱 확증되어야 돼요. 이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주 최고의 축복인데, 제가 이렇게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느꼈던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교회 출석하고 있으면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반응입니다.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구원 받은 거 아니냐?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너 당연히 구원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다.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 예수 믿고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거 아니겠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직자다. 나는 이렇게 은사까지도 받았다. 그래, 나는 중직자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 중직을 맡겨준 거 아니겠냐. 이게 이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거의 보면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이 중직이라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뭐 목사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나는 진짜 구원받았느냐? 어떤 사람은요, 전에 나 교회 다녔었다. 다 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나는 모든 것을 다 불교도 천주교, 그렇죠? 불교, 천주교 교회 다 다녀봤는데 다 똑같더라. 이 현장에 나오면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불교, 뭐 천주교 다 다녀봤는데 다 똑같더라. 다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착하게 살고 뭐 선하게 살고 잘 살고 그렇게 똑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진짜 처녀 때 반사까지 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처녀 때 반사까지 했는데 시집 와가지고 불교 믿는 집안에 와가지고 시집이 불교라 나는 나갈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다. 자기가 왜 전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었기 때문에 난 구원은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또 이렇게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더 나쁜 사람 많더라. 난 그런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집에 제사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우리 집은 전부 다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교회 갈 수가 없다. 딱 그러면서 아이고 교회 가면은 좋은 것도 못하고 재미있는 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 못 가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히 이렇게 종교인이나 무당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아니 장사하는 사람도 상도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의도 없이 무조건 욕먹으면서도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자꾸 하느냐. 무슨 그게 무식하게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거 구원을 몰라서 그렇죠. 구원을 모른다면, 구원을 안다면, 구원이라는 걸 안다면은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스님에게도 전하고 무당에게도 전하고 담대히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스님도 믿어야 되고, 하여튼 이방 종교인들도 믿어야 되고, 전부 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렇게 보고 나니까 현장에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게 이렇게 발견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거를요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을 모르면은요, 아무리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종교적인 습관 속으로 다녀요. 이게 종교적인 습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건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구원이라는 걸 모르면은 이걸 강조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진짜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경건, 종교적인 습관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걸 제대로 모르면은요, 결국은 신비주의로 가요. 진실하면은 신비주의로 갑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하나님 만나고 싶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추구하는 게 뭐냐면 뭔가 체험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뭔가 하나님을 느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불건전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로 가요. 결국은 잘 간다고 간 게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냥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 잘 보고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매일 점검하고, 구원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구원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계속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구원이 뭐고, 구원을 어떻게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그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우리가 잘 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뭡니까? 며칠 전에 만난 사람도 구원이 뭐냐 하니까 깜깜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저 산까지 왔더라고. 산까지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아주 정통으로 저를 말해놨죠.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복음을 딱 이렇게 전해서 구원받았냐 물어봤더니요, 난 구원이라는 게 뭐지?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난 모르겠대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죄를 해결받는 겁니다. 해방받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분명히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얼마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죄인. 그거는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한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 죄가 아니라 이게 원죄, 근본적인 죄. 이게 여기서 해방받았다는 거는 이게 해방받아서 내가 지옥 안 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던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진짜 이게 막 몇 개월간이 이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체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천만 가지 이 죄에서 해방, 늘 많이 들어가지고 죄에서 해방, 그러니까 아이고 십자가에서 죄에서 내 죄를 다 해결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요, 이거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버린 죄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여기서 해방받았다. 이거는 이것보다 우리 일평생 다 드려도요. 이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뭐냐?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죄에 빠진 사람이 해방을 받는 것이요, 사단의 운명에 묶인 자들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모든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과거 문제가 싹 다, 과거 문제가 싹 다 끝나는 겁니다. 원죄, 조상죄, 자범죄, 모든 걸, 과거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묻지도 않아. 과거 문제가 싹 끝납니다. 어떤 억만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이 현재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문제되질 않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음의 자리에 가도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니까요. 왜? 그 문제가 해결된 문제니까. 죽음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 문제도 해결입니다. 완전히 보장받았어요. 이거 과거 문제는요, 전부 발판으로 만들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은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어떻게요? 모든 문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게 그게 구원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간다, 그거는 구원의 일부분이죠. 그러나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그 문제가 이거는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착각을 하죠. 사람들이 구원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교는 큰일 납니다. 종교는 진짜, 여러분 이 해적선을 아십니까? 참 비유 잘 들었어요. 해적선에 탄 인간은 그 안에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해적선에 탄 자체가 그게 해적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밥을 열심히 잘 줘가지고 막 잘해줬다, 더 해적이야. 왜? 그 해적들은 밥 잘 안 해줘가지고 이게 자꾸 시름시름해야 이게 해적질을 덜 하는데, 해적질을 자꾸 밥을 잘 해줘가지고 해적질을 심어둬가지고 해적질을 잘하게 해줬으니까 그 더 해적이라. 이게 종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막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하여튼 이 열심 체질, 이게 또 문제야. 열심을 구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인 사람 치고 나중에 진짜 허무함이 자꾸 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게 내가 이게 축복이 안 되지? 이게 허무가 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비고 소지하고 했는데 거기에 7귀신이 더 들어와가지고 더 나빠져요. 교회 다니면서 더 나빠졌다고 그러는 사람 가끔가다 있어요. 신념, 철학,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다. 신념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누가 뭐래도 난 구원받았어. 그냥 구원받았다고 믿어. 그러니까 내가 믿어주는 거라. 그러니까 엉뚱한 결과를 가져와요. 신념으로 이게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우리가 해결 안 되니까, 우리 인생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일방적으로 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잖아요. 제사장, 왕이시죠.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죠. 선지자.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죠. 용서하는 길을 알려주는 분이죠. 우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에게 기름 부어서 요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대속물로 너희에게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분을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서, 이것도 마음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집니다. 그래서 한번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번쯤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 근데 내가 이게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은 나는 고민부터 한번 시작을 해야 되잖아. 고민부터. 진짜 이 고민을, 진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저는 그게 한참 가더라고요. 다 성가대도 하고 다 하는데 진짜 내가 어느 날 그 생각이 하나 들어요. 나 진짜 구원받았나. 이게 계속 의문이 생겨요. 의문. 나중에 알고 나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 아는 자는요, 요게 깨달아진 자, 그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너무 길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증하라. 여러분, 믿음의 확증을 하라. 자, 믿음은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창세기 3장 속에서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매일매일 확증하라고 그러죠. 여기는요, 육신 충족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일이 잘 되면은 구원받은 것 같아요. 믿어져. 뭐 좀 일이 좀 잘 풀리고 뭔가 좀 되면은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육신 충족이 이게 기준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농부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저 무슬림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창세기 3장 속에서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러고서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창세기 3장 속에 믿음 생활을 하면요, 이게 그 육신의 기준에 늘 흔들리죠. 결국은요, 여기에 있으면은 이게 버림받았다. 여기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 13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버림받은 자는 이게요, 여러분이 결국은 자꾸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요.
일이 되고 안 되고 육신 충족, 요게 창세기 3장 우리 아주 사단이 갖다 준 이게 구원에 착각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요.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습니다. 자꾸 불신앙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렇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틀려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한번 보고,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늘 축도할 때 하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꾸 믿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꾸 깨달아져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 하나 주시려고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 사랑을 한번 받으면은 그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 그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세 가지 은혜가 나타난다니까요. 항상.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딱 보여지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딱 보여지고 뭐냐? 십자가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게요, 진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한없이 우는 거라. 그거밖에, 울 거밖에 없어. 그냥 앉으면 눈물이 나. 그냥 밥 먹으면서도 눈물이 나고, 하도 누구하고 얘기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게 뭐 해도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이 줄줄이 터져가지고 계속 나와. 야. 세 가지 은혜가, 이 성령께서 자꾸 감동해요. 이 세 가지 은혜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그죠? 13장 5절을 그리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확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에 자꾸 들어가지 말고요, 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속으로 딱 들어가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게 자꾸 뭐가 보이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까지 가느냐?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확신이 없으면은 이거는 구호에 불과해요. 근데 나는 이게 자꾸 믿어지는 거죠. 진짜 곳곳에 70인 제자들이 곳곳에 서는 날 진짜 이 지역은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간다? 70지역을 간다.
70지역에 진짜 이게 70인 이 제사 세우는 거 한다. 그러면은 진짜 70종족, 전부 미치지 못한 70종족을 향해서 간다. 몽골만 해도 진짜 너무너무나 이 종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종족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70나라. 저게 구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할 거 없습니다. 이거 확증하면서요. 여러분이 오전 일부 예배 드렸던 393의 기도 그거 딱 집중적으로 누리시면요. 요거는 하나님이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꼭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정말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권세들이 속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틀로 만들어 놓은 정말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원색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이 매일매일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